안녕하세요. 안충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7강의 창세기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1강의 창세기 인간 타락에서 아담의 원죄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전 우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도 하나님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겐 동물과는 다른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다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영혼, 즉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면 영원히 살지만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사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으로 죽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과 형벌에 처해진 것처럼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아담과 법적으로 연합되어 아담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의는 생명, 죄는 사망의 법칙 아래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법칙을 두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는 의는 생명, 죄는 사망의 법칙을 두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의를 얻어야 생명 곧 영생에 이르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의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행함 곧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얻는 방법,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를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 이신득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는 약속하신 후손인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야 약속하신 후손 이삭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 두 사람의 몸은 전혀 생식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 능력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가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언약하신 후손 이삭을 주셨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관계, 이삭 출생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계시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뚜껑이 덮인 컵입니다. 컵의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 뚜껑을 열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컵 안에는 사탕 몇 알을 제가 넣어 놓았죠. 감추인 것을 들춰낸다.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이삭 출생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삭 출생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첫 열매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언약하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스마엘은 그 육신의 실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내치시죠. 그리고 이삭이 에서 야곱이 나온 12지파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각종 언약과 율법과 예언을 주시고요. 구속사 전개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고 확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하면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을 내치시고 언약의 후손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후손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을 택정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 이 언약의 이 후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언약의 후손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후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그 탄생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더 넓게 보면 영적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의 이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이삭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좀 더 젊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지 않습니까? 그때 왜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의해서 탄생되는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이 맞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 태어난 후손, 인간에 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으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 탄생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출생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죠. 의는 생명의 법칙.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황이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남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생식 능력이 조금도 없었으며 사라는 폐경하여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었다. 단산한 지 이미 오래다. 폐경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한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 절망 속에서, 표준 세 번역에서는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현대인의 성경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이란 절망, 불가능, 안 된다, 끝났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말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단 0.00001%도 없는 상태가 곧 바랄 수 없는 중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다. 실은 살았으나 생식 능력이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그러한 상태 내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쯤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한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죽은 상태와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신득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었다는 거죠. 믿을 신자, 얻을 뜻자, 오를 의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삭을 주셨죠. 그것처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신득이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신득이가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의 몸이 뭡니까? 그의 몸이 죽었다. 그것처럼 인간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죽은 것 같다.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처럼 죄인은 죽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도저히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를 주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확률은 죄의 사망으로 죄인은 사망을 면할 수 없다. 죄인이 사망을 면하려면 의를 얻어야 하는데 죄인이 스스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을 확률은 0.0001%도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0%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이신득이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이신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득이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의인의 지위를 얻는 득이요. 이신칭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칭의이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으면 의롭다 불러주신다. 부를 칭자죠. 이신득이와 이신칭의에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칭의입니다. 디카이오는 헬라어입니다. 의롭게 하다, 의롭다 선언하다, 의롭게 되다, 옳다함, 의로움을 보이다. To so to be righteous. 이 디카이오를 justification으로 번역됩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이 디카이오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평한, 의로운, 의인, 공의, justice, righteous로 번역됩니다. 근데 헬라어 이 디카이오스는 법정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신득이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법적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적용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의인의 법적 지위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검사가 법조항을 열거하면서 그 죄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를 위해서 어떤 지인이 그 돈을 변제해 주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피고가 갚지 못하는 돈을 누가 변제해 주었다는 증거로 변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법조항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하면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변제가 되었으므로 사건을 종료하며 피고를 풀어줍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은 죄값으로 인해 사망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신득의 법을 적용시켜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의롭다고 불러주시며 의인의 법적 지위를 주십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죠. 이 이신득이 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그 법적 지위,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법적으로도 의인의 지위를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얻은 의인의 법적 지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죄함을 면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러니까 즉 이신득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는 저 천국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법적으로도 의인으로 하여 주신다. 엄청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신칭의는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 진다는 뜻이다. 윤리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 결과 법정 요구를 충족시켜 의롭다고 부른다. 법정 요구를 충족시켰다. 충족. 이 법정 요구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줬어요. 법정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거죠. 예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리하여 나는 살아난 거예요. 윤리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윤리적이라고는 행함이죠.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의의 전가를 봅니다.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를 덮어 씌워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흘려 죽게 하심으로 속전하게 하셨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값을 치렀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라 보아주심으로 성도는 율법으로 인한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고 보아주신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성경엔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랬어요. 세마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 장사 치를 때 입으셨던 그 세마포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에베소서 4장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의 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신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상급은 성도 각자의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더러 많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한 것,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고 자기의 그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으나 천국의 상급은 각자의 공로와 업적에 따른다. 다음 시간에는 8강 창세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창세기는 총 8강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